여러분들 광야를 가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막. 이 광야 사막에는 역설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매우 희귀하게 오아시스를 만나죠. 근데 그 오아시스에는 강처럼 물이 넘실대고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자들에게 아주 깊은 갈증들을 해소하고도 남죠. 오아시스가요. 또 광야에는 볼 곳이 없습니다. 사방 둘러보아도 그저 모래 언덕뿐이고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볼거리는 밤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광야의 얼굴은 밤에 드러내죠. 마치 그 검은 벨벳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별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가 인공 도시 생활 가운데 낮밤 가릴 것 없이 환한 세상을 사는데 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이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얼굴을 광야에서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그죠? 광야에 가보면 정막 자체입니다. 고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자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자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있던 길도 순간 바람이 좀 불면 그 길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광야는 여기가 길인가? 이 길이 맞나? 이거를 늘 순간순간마다 물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종종 이런 광야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세요. 물이 풍성하지 않고 볼거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길을 찾기 어려운 이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묻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길을 그 자리에서 길을 찾게 만드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데 아브라함이 바벨론 문명이 일어났던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우르에 살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얼마나 물이 많으니까 문명이 발달했겠어요. 근데 그를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세요. 가나안에 이주해 보니까 거기에는 광야나 다름없어요. 가나안 땅은. 아주 일부 지역 빼고는 다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근리로. 이집트 문명이 애굽에서 발행했죠. 근데 그 이집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로 불러냈어요. 그것에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문명 한복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거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에요. 아주 굉장히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오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여정들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길은 무엇인지, 그 광야길에서 물어야 될 질문들은 무엇인지, 또 찾아야 될 길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사도행전을 좀 살펴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자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사도들도 아마 은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도가 벌써 나와 있어요? 예. 원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는데 핍박이 일어나자 빌립 집사님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죠. 피해가죠.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데 북쪽으로 가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정반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가사 길로 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가는 이 길은 오늘 본문 26절에 얘기하듯이 광야길이에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이쪽 에티오피아 나일강 최상류에 고대 이티오피아가 있었는데 거기에 재무장관으로 있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그 돌아가는 이티오피아 네시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도 있었겠죠. 또 아니면 이 가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지만은 거기 가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 만나도록 주선을 하세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번 좀 본문 읽어볼까요? 26절, 25절, 26절이죠.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길이라. 의도적이에요. 어쩌다가 빌립이 가고 어쩌다가 이티오피아 대시가 가다가 보니까 광야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별로 정보를 주질 않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3장에 보면 고환이나 음경이 잘린 자, 손상이 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는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가 망가진 사람,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멤버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시니까, 그렇죠? 내시가 되었으니까 유대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구약서 시대 뒷부분 예언서에 가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6장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준수하고 언약을 준수하고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집, 내 성 안에서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언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아마 수백 년 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러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는 당시 세계관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먼 곳이에요.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 제국이 있었고 헬라 문명,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어서 그 고대 근동을 다 다스렸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시각으로 보면 이 에티오피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상류거든요. 나일강 강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잖아요. 나일강 맨 끝에 있는 고대 에티오피아가 있었으니까 땅 끝에서부터 온 것이죠. 에티오피아 대신은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가 왜 거기까지 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고 이렇게 땅 끝에서부터 먼 길을 온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여전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보통은 이렇게 평탄대로 가운데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죠? 평탄대로와 같은 삶의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짓고 있는 집을 지을 때는 과연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 가서 비로소 나는 어디로,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우리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형통할 때에는 질문을 해도 그저 건성으로 해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광야는 결코 회피할 것이거나 아니면 피해 돌아갈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흔치 않은 좋은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처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은 여정과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 생각되시면 결코 이거를 슬픈 일만은 아니고 회피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로 불러서 그곳에서 길이 어딘가를 묻고 길을 찾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시 어쩌면 길을 묻고 길을 찾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고 길을 찾고 답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광야길에서 더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고 유리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의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레라고 하는 지역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거처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진짜 이제 광야 중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다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 그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중에 광야로 들어갈 때에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대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 중에 광야, 기근이 들어서 한복판에 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기가 길을 선택해요. 소문을 들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에 가면 애굽이 있거든요. 그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를 근거로 언제나 물이 많고 식량이 풍성하니까 걸리 가면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가 길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가요. 거기에는 분명 물질이 많아요. 풍성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가 애굽에 가거든 혹 사람들이 당신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묻거든 당신은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누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사례가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남자들이 사례를 탐하고 취할 때에 아내라 그러면은 저 남편을 죽여야 저 여자를 내가 내 것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이라 그러면 그냥 내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아내를 자기 보신을 위하여 자기 살기 위하여 어떤 남자에게도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들과의 도리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될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바로 왕이 그 사례를 왕궁으로 취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광야길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왔다 할지라도 더 깊은 혼란에 빠져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올라온 기적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로 거기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광야길로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앞뒤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오로지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세계 열방 민족 가운데서 나의 민족이 되어서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의 증표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십계명은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일종의 나침판이에요. 그리고 지도와 같아요. 광야길에서 지도가 사실은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길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십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받아 내려올 때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은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면서 뛰놀면서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 이게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신이요,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인도할 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다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왜 길을 잃고 헤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설교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왜 그 가운데서 낮추시고 또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유일한 양식은 만나였어요.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찾아야 될 길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길이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그들을 불러낸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길이 없어. 그러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다음 스텝은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광야를 부르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더 깊은 혼란과 방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들을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거예요. 이 질문을 안고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가 길인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물리적으로 길을 못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가사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가 하면 그 내륙 쪽으로 요르단을 거쳐서 내려가는 왕의 도로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그런 물리적인 도로가 아니고 과연 그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 길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길을 걷는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묻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직까지 그 길을 못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 내시에게 이르게 하시고 그와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거기까지만요. 먼 길을 왔다 가면서도 그 여지까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길을 자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여전한 질문을 물으면서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신의 광야 속에서 답을 못 찾고 오히려 더 방황하듯이 우리에게도 때로 잘못하면 광야 한복판에서 물어야 될 질문을 묻지 않고 찾아야 될 답을 찾지 못하고 찾아야 될 길을 못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통해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길이 뭔지 32절에 있습니다. 32절을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절 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김이로다 하였거늘.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길을 가르쳐줘요. 그 길이 뭐냐 하면 32절 뭐죠? 읽는 성경이에요. 읽는 성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성경이 그의 길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을 걷고 있는 나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구나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여러분 안의 중심에 답이 고백이 없게 되면 여전히 그 어디에를 가도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말씀을 빌립이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이 빌립이 설명해주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인용된 32절 33절은 53장 중에도 7절 8절인데 뭐 그냥 7절 8절만이 아니고 그 앞에 5, 6절이나 그 뒤에 나오는 10절 11절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다 한 뭉뚱그리의 이야기죠. 뭐예요? 우리가 어느 때에 이 성경을 늘 묵상하죠? 고난주간 되면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인간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오시되 네 마리가 황금마차가 끄는 백마가 끄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또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어린 양같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어린 양같이 그런 존재로 온다라고 하는 걸 그려요. 그게 53장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대상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서 성경으로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이르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그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만 아니고 신약성경은 뭐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당연히 알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앞에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모세의 글 토라와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어디예요? 여호수아에서부터 모든 선지서.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성경은 뭐예요? 케투빔. 이게 뭐예요? 성문서.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몇 절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에지오피아도 내시도 그렇고 성경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궁극적인 길 대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 끝없이 올라오는 길은 어딘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 어느 곳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양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더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에지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고 이 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끝없이 올라오는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소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사한 표현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사람은 이 길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소리에 대하여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듣고 그 길이 나의 길이라고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고 걸어갈 때에 남은 여정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에지오피아 내시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본문의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는 거죠. 이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나는 누군가? 그런데 비로소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 것을 알고는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요. 자,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 빌립의 설명을 듣고는 에지오피아 내시가 아주 담대하게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발견한 길에 확증으로 세례를 받고 싶은 거죠. 세례를 받아요. 빌립 집사에 의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왔던 이 빌립을 왔던 길로 북쪽으로 다시 돌려보내시죠. 빌립이 호련히 떠나죠.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지 3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내시는 어떻게 길을 걸어갔다고요? 기쁘게. 자, 보세요. 광야의 역설적인 특성처럼 우리 삶에는 역설적인 특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삶과 같이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재무장관이에요. 그런 지위를 가진 거죠. 당연히 그 지위에 걸맞는 뭐가 있었을까요? 재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는 뭐예요? 내시예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재물이 많고 남들이 부러운 성취를 가졌으면 뭐예요? 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이 모습은 본문의 내시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실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이것저것 자랑할 만한 성취할 만한 거 누릴 만한 거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깊은 내면에는 죄의 본성에서 오는 씻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요. 이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딘가 이거를 묻고 찾아온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길을 가요.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의 외적인 상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뭐 내시가 오늘날 갑자기 또 정상적인 남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끝없이 올라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이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속에서 오는 질문들을 하찮은 것으로 자꾸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외면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지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딴 사람들이 갖지 못한 지위, 이거 가지고 자꾸 내 안에서 오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귀마금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쾌락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돌리는 소리들을 자꾸 잊어보려고 그래요. 외적인 아주 이 도시 한복판의 소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들어가서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자꾸 막아보려고 그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것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귀마금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잠재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그 길을 찾기 전까지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길 대신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 본문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자기의 길을 기쁨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대상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길이십니다. 내 인생의 진리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 개발된 도시의 한복판에는 길이 뭐 사방 팔방으로 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도시 한복판에 나 있는 사방 팔방으로 나는 이 길 저기 다 통하지만 그러나 가봐도 거기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는 아니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길로 가보고 성공이라고 하는 길로 가보고 쾌락이라고 하는 길로 가보고 관계라고 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길로 가보고 수많은 길이 다 열려 있는데요. 그 길을 가도 결국은 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증을 채워줄 것이 못 돼요. 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질문. 박종호라고 하는 기독교 CCM 복음성가가 있어요. 조수미 씨와 서울대학교 성악과 동기라고 그래요. 조수미 씨만큼 노래를 잘했다고 그래요. 조수미 씨보다 더 잘했다고 그러던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람이 그저 일반 성악을 하지 않고 기독교 성악을 하겠다고 길을 들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뭐 기독교 성악이 원래 시장이 작고 하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뭐 또 암이 걸려가지고 암 투병을 하고. 그런데 그가 그런 지나오는 어려운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어오는 시간들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길의 끝은 어딘가. 이 길의 끝은 어딘가. 달리면 다다를까. 달리면 다다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길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게 길이야, 이게 참 행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사람의 삶의 의미야. 아무리 이 길 저 길 열려있는 길로 쫓아가봐도 끝나지 않는 허무한 길들을 계속 걷고 있는 것이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누가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깜빡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무 작게 해서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길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요. 그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가 정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 길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탄대로를 걷고 계세요? 아니에요? 거기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는 사실 질문이 잘 안 되긴 해요. 해도 건성이야. 근데 정말 여러분 깊은 골짜기를 겪고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가? 거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일부러 부르신 자리일 수 있어요. 어떻게? 물으라고요. 길은 어딘가 물으라고. 그리고 찾으라고요. 정말 길 대신 영원한 길이 어딘가를 찾으라고 우리를 물으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광야길이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신비한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또 길이 어딘가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삶의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리만이 아니고 목마르고 알 수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길을 묻게 하시고 길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오늘 본문의 내시처럼 기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